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매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나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이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과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충만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풍성함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시간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요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곡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마음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찬양하리.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보험단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심령이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죄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손길과 거룩한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한 믿음을 주 앞에 공개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믿음이 연락되며 상달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심령 가운데 또 형편에 따라 귀한 복과 그 사정에 따라 귀한 복을 되 주셔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성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해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7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존재였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받는 자,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영광이 무관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차단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사이를 내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처럼 죄가 이렇게 사이를 내고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을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게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2절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얻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하시는 자가 된 거죠. 그 영광을 누리신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이 있을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정성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정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로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그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누리고 이 영광이 다 바로 우리로부터 나온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영광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내가 보고 있는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영광으로 정말 충만해서 정말 주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힘있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정해 놓으신 건데 그것은 뭐냐면 영광의 주님을 정해 놓으셨던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를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만세전의 영광의 주님을 미리 정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보고 영광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은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의 주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놓으신 이 영광이 바로 이제 우리는 잘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정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골로새에서는 그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영광에 그 비밀된 것은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 주셨음을 이렇게 골로새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그 팔레스타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런 영광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접근해버리면 그 영광을 보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과거에는 예수님도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에게 영광을 찾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가 정말 어떤 계시를 통하여 어떤 예언을 통하여 그가 오셨고 어떤 절차를 통하여 오셨고 마침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아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였구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분을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말씀, 영광의 주를 전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더 힘있고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보았다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영광을 보고 있고 영광을 힘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혼자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마치 그 영광이 자기가 만들어낸 영광처럼 그 영광이 자기 스스로가 다 캐낸 영광처럼 자기 스스로 즐거워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느냐? 성경은 로마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내가 이건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우리가 거짓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믿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도 저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두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하나님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좀 해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한편은 조금은 이해갈 법하지만 이제 실제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정말 그런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될 때 드디어 어느 날 당신도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마음 되는데 거짓되이 행하면서 거짓되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가서는 이제 자기 영혼을 오히려 좀먹게 하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지 말고 저 주의 뜻대로 정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이룬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시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저 팔레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말씀을 따라 오신 영광의 주님이셨다라고 시인을 해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그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비하셨거든요.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셨고 마침내 그가 영광의 주인 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겠죠. 근데 몰라서 육신만 보고서 육신의 반란자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분이 이 땅에 구테타 일으키는 반란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 영광의 주님으로 시인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빌립보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영광을 돌리죠. 예를 든다면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막 즐거운 일이 많을 때, 기쁜 일이 많을 때, 모든 것이 성공적일 때,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됐을 때 기분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도운 것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당연히 돌릴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 영광을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세세 무궁하도록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 어려울 수 있고 어렵다가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세세 무궁하도록 한 번 영광을 돌렸으면 계속해서 영광을 드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저께는 영광을 많이 돌렸는데 오늘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난 영광 못 돌립니다. 기분 나쁜데 영광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직한 건 맞는데 정직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장하고 자기 두 마음을 가지고 속이면서 영광 되는 건 지혜롭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번 영광 돌리는 자는 계속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저께 영광을 돌린 것에 비해서 오늘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서 영광을 드리지 못한 상황이라 됐다면 하나님 영광을 정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말을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저께, 그저께 내가 받았던 그 영광은 분명합니다.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긴 전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께 하나님이 영광 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저녁 아침으로 변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 믿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변함없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주보 뒷면에 자세하게 신어놨어요. 그 외에도 그 10가지 넘게 쭉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이렇게 쭉 신어놨으니까 한번 좀 그 한 뒤에 7가지 그 이상 나머지를 더 뒤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 꼭 한번 읽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다 보면 그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 영광을 돌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불렀냐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이 영광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분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을 향해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주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의 영광을 힘있게 하려고,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영광의 주님을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마침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영광의 아버지를 깊이 아시고 이 영광의 아버지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영광의 아버지다.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영광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직접적인 표현은 참 어색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직접 이렇게 부르기가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붙였을 때는 덜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그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여긴 짐작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의 아버지시기도 하다라는 이런 고백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 진정으로 영광을 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의 아버지께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더 영광으로 그 행복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 가운데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행복을 통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그 영광,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아버지를 강조했던 것은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같이라는 건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 같이 바로 우리도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광의 아버지를 참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분이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로마서 6장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새 생명 그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영광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정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의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살아서 마침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그러면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도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로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주님이 여기 천사에 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비유거든요. 말씀이신데 재림을 나타내는 말씀이신데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래서 놀랍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너무 놀라서 볼 수 없는 자가 될 거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정말 너무 그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우리는 평상시에 주님에게서 그런 걸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강림하시고 다시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막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게 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히 여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까지 되는 것을 보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때에 저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때 주님은 무슨 일 하시느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때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소망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마침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과 그래서 주님은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께 초점을 두게 됐는데 그 영광의 아버지께 초점을 두면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말했느냐면 앞서서는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 근데 이 영광을 요한이 에베소 1장 그 13절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렸습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는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바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고 또 앞서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을 인쳐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4절 이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인쳐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그가 얻을 기업을 보증해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보증해 주기. 이렇게 보증하셔서 그 얻으신 것을 다 속량하시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이를 위해서 약속의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의 영광을 더욱더 영광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 드디어 더 주님의 행복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런 찬송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런 찬송은 이제 뭐냐? 바로 그 성경의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찬송은 기도로부터 시작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라고 하니까 난 노래 잘 못하는데요. 나는 노래는 아주 진짜 못합니다. 그러면 찬송이라고 표현하면 대부분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이로 하여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만큼 이제 우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노래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진실함으로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나는 노래는 잘 못하더라도 그분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였다. 감사와 영광을 돈이 나오게 되죠. 감사가 자꾸 나오다 보면 정말 그 모든 노래로 또 발전될 수 있고 다른 형식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힘입고 있는 모든 영광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임을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창한 노래를 못할지라도 기도부터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오게 되면 많이 앞장서거든요. 막 앞장서. 왜? 노래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상달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참 그래서 어떤 찬양팀들 보게 되면 말이죠. 진짜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그 지도자가 인도자가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연습보다 더 많이 기도시킵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기교를 부리려고 연습도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연습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가 꽉 차서 영광 돌리고 원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게 바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영광의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의 17절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영광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진정으로 영광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정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효도하며 누가 정말 충성합니까? 그 나라를 잘할 때 충성하는 것이고 부모를 잘할 때 효도할 수 있는 거지. 그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효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 같은 데 가게 되면 정훈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일종의 국뽕 같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라의 긍지를 갖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충성하시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충성이 안 되고 알지 못하면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앞에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다음 기회에 그 다음 18절부터는 다음 아마 몇 주 뒤에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히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정말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가 행복의 뿔을 내리게 되면 어떤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저는 바로 그것은 영광의 아버지께 깊이 뿌려 내리면 내릴수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지혜와 계시형이 더 풍성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나는 겁니다. 행복으로 정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영광의 아버지께 행복의 뿔 내려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이 풍성함을 누려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역사하심을 그 풍성한 역사를 알게 하려고 몸부림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골로새 1장에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그 말씀처럼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행복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원의 복음을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이를 위해서 영광의 주를 보내주셨고 이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한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늘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광의 아버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영광의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게 하사 더욱더 행복해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영광의 우리는 복음을 받았사오니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영광의 복음으로 인하여 은혜에 들어가 그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광의 아버지께 더욱더 정말 깊이 알게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 행복의 불을 더욱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1분간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진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거나 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